이런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드릴 말씀은 천상으로 가는 길,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천상으로 가는 길은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일찍이 우리는 죽음에 대한 내용을 많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쉬이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람이 가장 공포스러울 때가 어떤 때냐, 바로 죽음을 맞이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 살면서 가장 공포스러운 것이 뭐냐, 그것이 또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만 해결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인생의 삶이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공고하나 또한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은 항상 이 죽음이라는 공포를 안고 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참 삶의 그런 공고함도 느끼고 또 삶의 두려움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죽음은 무엇이냐? 그 의미가 무엇인가? 지금도 확연하게 어느 누구도 자세하게 우리가 피부에 닿을 만큼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알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 생일을 마치고 이제 죽음을 앞둔 그런 임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아마 혈육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임종의 모습 좀 아쉬움과 슬픔을 안고 그리고 이렇게 보내야 되는 그런 혈육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땅 위에 망구불변의 진리는 생자는 반드시 필멸이란 옛 말씀처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 것이 인생이고 또 죽는 것이 자연의 질서입니다. 그 역사에 거스른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태어나면 다 죽었습니다. 단지 얼마나 장수하느냐, 그것이 하나의 문제였지, 죽는다는 것은 태어나면 규정되어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임사체험이라고 하죠.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종합적으로 볼 때 반드시 죽으면은 어떤 과정을 거치냐,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는 그런 하나의 자기의 일생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내가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사람은 죽으면 그 순간에 자기의 일생이 낱낱하게 자기 혼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타나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제대로 산 분들이야 당당하게 자기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지만은, 그릇된 그런 삶을 영위했던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순간이겠습니까? 이것은 모두가 경험해야 될 하나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각자 업대로 이렇게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누가 결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업대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지옥은 바로 우리가 불교에서 무간지옥이라 해요.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옥은 누가 이 땅 위에서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그렇게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삶의 업에 의해서 이렇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지옥 갈 수 있는 사람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본문의 말씀에 준해서 바로 이렇게 이 영계에 대한 말씀을 좀 자세히 드려보고자 합니다. 과연 이 영계란 게 실존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오늘 여기서 우리 한번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참 아버님이 영계에 가신 지 이제 오는 14일이 10주년을 맞습니다.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그 아버님이 영계에 가셔서 우리에게 영계의 실상을 바로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주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간단한 예로서 무속인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신들렸다 그러죠. 입신됐다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좀 4차원, 5차원의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상에 대한 얘기, 우리 가족의 내력에 대한 얘기, 또는 그런 그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그런 병을 고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다 바로 이런 그 영계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영계의 그 메신저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의지로 인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매자로서 영인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에게 바로 좀 영인은 육신이 없으니까 그분을 매개로 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영매자는 그 순간은 자기 자신이 어떤 얘기를 한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영인이 들어와서 영인이 그런 눈으로, 영인이 입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냐면 영매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무속인들을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냥 무속인들이 뭐냐면 칼춤을 출 때도 정신없이 추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좀 위험한 지경에 가더라도 이 칼날,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칼 위에 뭐냐면 버선 신고 올라가잖아요. 그야말로 좀 살을 베울 수 있는 어마무시한 그런 칼 위에 양다리를 얹어놓고 거기서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야? 자기의 그런 육신이 아니라 지금 영인이 하는 거예요. 영인이. 이처럼 영인은, 그 무속인들은 영인이 이제 메신저가 돼서 그 영인이 뜻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자기 자신도 자기 의지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자기는 모르죠. 그런 그 영인에 의해 취해서 그런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아버님도 어디만 그런 메신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 아버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그 영계에 대한 사실을 이렇게 전해주고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도 영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항상 수고하는 협회장,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모두 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 참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은 아주 심각하게 들어주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상세계가 종착지가 아니요, 참 아버지가 계시는 천상세계가 바로 종착지입니다. 우리는 지상계의 삶이 미련 때문에 천상세계의 삶을 망각하고 살 때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지상의 식구 여러분, 참 아버지가 지상세계에서 살 때 수없이 한 이야기가 영계의 여러 차원의 실상이었지만 여러분은 대부분 나는 아직 관계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천상세계의 어느 자리에 영원히 머물러야 하느냐,
그것은 지상생활의 행적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참아버지가 아무리 사랑했던 자식이라도 천법에 어긋나면 돌봐줄 수가 없습니다. 새들이 소리, 그리고 물소리, 바람소리 등 현란한 멜로디가 들려오고 있다. 좀 이제 띄어서 이제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 꽃 상류층의 존재 양성은 지상생활 어디에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 꽃 상류층에는 자기가 무엇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그것이 즉시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지상생활에서 무엇이 필요하게 되면 시장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구입하겠지만 이 꽃에서는 그런 과정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이 꽃 상류층에서는 자연히 차려져 있게 되어 있다. 이상 문제만 해도 상류층에서는 어떤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즉시 이상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다. 누가 입혀준 것이 전혀 아닌데도 이미 입혀져 있다. 만약 자신이 거울을 보고 다시 그 이상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즉시 새로운 의상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모두가 자연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모두가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세계가 저 세계다. 근데 저 세계는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참 아버님이 계신 그런 최상의 천상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극락이다, 천상이다는, 천국이다는 그 곳을 말하는 겁니다. 영계도 아버님 말씀을 보면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물론 이 지상에 사는 우리들도 그 계층이 많습니다만 그처럼 영계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최상의 세계는 인간이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세계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버님 말씀이고 유현 협회장 아까 말씀드렸죠. 이분의 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1960년에 바로 문선명 참 아버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사길자 사모님이시고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분은 이제 좀 다리가 불구해서 그걸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공적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원리 강론, 원리 해설, 원리 강론 이렇게 집필하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역시 아버님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영계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분은 소개를 드리면 36가정 아까 말씀드린 원리 해설, 원리 강론을 집필하신 분이고 물론 이제 아버님의 그런 원고를 중심하고 이렇게 집필한 겁니다. 그리고 초대 협회장을 지내신 분인데 참 아버님은 인류 평화 구현을 위해 분주하다시다. 나의 아내 사길자 씨 안녕하세요. 지상의 식구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유효원입니다. 제가 영계에 가기 전엔 원리 강의를 많이 했지요. 오늘은 천상세계 통일 영계권이 나의 삶을 지상세계 여러 식구님들에게 알림으로써 여러분이 이 연극계에 오실 때 여러 차원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러 식구님들은 바른 영계권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유효는 김원필 선생님처럼 참아버님 곁에서 사랑도 받고 상류층 영계권에서 어려움 없이 참으로 아름다운 만물과 함께 화답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내 길자 씨가 여기에 없어서 한편으로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상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이 부부끼리 지상에서 재미있게 살다가도 천상세계에 오면 동일한 영계권에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상에서 부부끼리 함께 행복스럽게 살다가도 천상세계 다른 영계권에서 헤어져 지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결코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 식구들은 지상생활에서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천상세계 동일한 영계권에 와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지상생활에서 뜻이 같아야 합니다. 이 꽃 영계에서 부부나 가족들이 서로
갈라지게 되면 적지 않은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영계권에서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원의 조건과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지상의 여러분은 항상 정성 들이며 천상세계 영계의 삶을 기억하며 잘 살아야 합니다. 이곳 통일영계권에는 식구들이 많이 와 있으며 그들의 삶은 각양각색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곳 통일영계권에서 입적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 참 아버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분은 부인한테도 소식을 전하고 우리들에게도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천상세계에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살기로 되어 있는데 당신이 먼저 갔기 때문에 부인이 안 계셔서 외롭다는 그런 말씀을 피력하고 계시고, 또 영계에는 이게 부부가 영계에 왔지만 지상에서 참 사랑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부부끼리 헤어져 사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세계 이 아름다운 세계에 내가 올 수 있다 할지라도 뭐는 부부가 함께 와야 되고 가족이 함께 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천상세계에는 함께 사랑을 나누지 못하면 각각 헤어져 살 수밖에 없다, 그 고통이 크다는 것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36가정이지만은 실례가 될까 봐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 식구님 안녕하세요. 저는 천상세계에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분은 좀 영계에 가셔서 금방 가실 때 아버님이 70인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 그래서 그 천상세계에 대한 자세한 것을 느껴보지 못한 채 이렇게 이제 글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언제나 성화했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상의 식구들과 이런저런 생활 이야기를 하는 광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나도 모르게 눈을 떠보니 내 남편이 옆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남편을 위해 차도 준비하고 식사 준비도 해야 할 텐데 하고 생각하자마자 좋은 식사가 식탁 위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식구님들 이상하지요? 누가 이렇게 준비해 주었을까요? 미안하지만 저 자신도 잘 모릅니다. 이곳 천상세계 제가 있는 주변에 환경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찬란하여 이것저것 구경을 달아다니느라 정신이 풀려 있습니다. 저희의 생활의 주변 환경, 향기로운 공기, 아름다운 정원, 잘 단장된 호수, 여러 차원의 새들, 동물 등등 그 아름다운 지상생활이 어느 장소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저 하는 감탄사만 표현할 뿐입니다. 식구님들, 이곳은 천상세계 상류층 영계권이니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하류층으로 내려가면 지상세계보다 더욱더 흉측한 곳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그곳의 실상을 거의 보지 못한 입장입니다. 이것이 2017년에 온 메시지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는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계가 있고 또 죽은 사람들이 가는 세계고 또 그 영계는 많은 차원의 세계가 있지만은 이렇게 참 아버님이 계신 곳은 최상류초의 그런 곳이고 그곳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계고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가 원하는 곳이 다 소원이 성취되는 곳이다. 우리는 육신을 쓰고 각자가 자기의 바람이 있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람과 소망을 이룩하기 위해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좀 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사업가가 되고 싶은 사람은 그야말로 어릴 때부터 장사의 수완을 키웁니다.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외로운 길이지만 그 신앙생활을 가는 것은 다 자기들이 바람이요 소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런 소원이 이 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나의 삶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 내 소원대로 물론 과학이 발달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성취될 수는 있지만 내가 바른 만큼 성취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가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성화에서 영계에 가서 내 바람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영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 그 영계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최상의 영계가 아니다는 거예요. 지상에서 남을 위해서 사랑을 많이 베푼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곳에 가서 내 바람과 소원을 성취하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는 아버님의 메시지 또는 협회장님의 메시지, 이런 선배님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도 남습니다. 왜? 아버님이 지상에 계실 때 누누이 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고, 또는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바로 영계에 대한 실상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다 채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겠습니까? 이미 역사적으로 스웨덴 볼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영계의 실상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스웨덴 볼의 그 영계의 실상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옥도 얘기하고 낙원도 얘기하고 있고 천상의 세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스웨덴 볼의 얘기 가운데서도 아버님의 그런 좀 내용보다도 못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웨덴 볼이는 여행자로 갔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과학자이지만은 57세에 그렇게 좀 하늘의 은사를 받아서 영계에 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는데, 거기서 약 27년 동안 영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영계의 실상을 자세히 전하는 내용이 바로 스웨덴 볼이의 그런 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메시지를 보내신 분들은 어떤 분이냐? 영계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영계의 주민이라고 해요. 스웨덴 볼이는 여행자로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한 것이지만 이분들은 뭐냐? 영계의 주민입니다. 그 영계의 주민이 보낸 것이 정확하겠습니까? 여행자가 보고 좀 들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까? 더 한층 정확한 것은 영계의 주민이 보낸 내용이 더 정확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중심에서 봤을 때 우리들이 신앙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마 여기서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알 수 있는 하나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태어납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남은 바로 하늘의 축복으로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자,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가 아니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숙명적으로 이렇게 내가 태어납니다. 어머니 아버지에 의해서 이제 태어나서 모태의 생활을 통해 가지고 나는 지상의 생활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 지상의 생활은 약 100년으로 봅니다. 이렇게 살다가 누구든지 태어난 자는 전부 다 죽음이란 과정을 거쳐서 영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모태에서 10개월을 보내고 나면 나는 이제 좀 이렇게 개성체로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 10개월 동안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지상에 살 수 있는 모든 이목구비라든가 또 우리 신체의 모든 기관이 다 형성되는 기간입니다. 더 이상 내가 어머니 모태에 있을 필요 없을 때 나는 이 지상으로 태어나서 지상 생활을 영위해 나가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출생이라 그럽니다. 이런 지상 생활도 어때요? 결국 100년이란 짧은 기간을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는 비록 어머니 태 속에는 10개월이지만 그리고 그 속에는 물 속에 내가 살지만 이 지상에는 공기 속에 사는 거죠. 그리고 100년 동안에 나는 성장해서 결혼하고 그리고 아들, 딸을 낳고 이렇게 늙어서 이젠 또 지상 생활을 끝내고 나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나의 영혼만이 저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영원히 무영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란 건 뭐냐? 바로 영계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은 슬픈 것도 아니고 이별도 아니고 난 죽어서는 그런 공포도 아닙니다. 반드시 생자필멸이라는 말씀처럼 이렇게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나는 영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의
내 생활이 일생의 생활입니다. 이것은 마침 우리가 나비와 청충이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비가 되는 것은 결국에 이러한 나비의 그런 좀 알이 부화돼서 이렇게 청충이가 되죠. 그 청충이 속에서 나는 나비의 모든 구조를 갖춰서 나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청충이 속에 나는 이 속에서 영혼이 있다 그렇다면 나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늙어도 지상에 사는 것이 나 좋다 이렇게 해서 만일에 허락한다면 여기서 산다면 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천상세계에 내 바람과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한층 더 차원이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나의 육신이 늙었기 때문에 흙으로 묻히고 나는 가는 것 뿐입니다. 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비가 이 세상에 날라와서 향과 감미를 느끼면서 내가 그 꽃을 찾고 꽃의 향기를 누리는 것처럼 이렇게 번데기에서부터 내가 좀 벗어나야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상의 삶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마침 이 10개월의 그런 복중의 생활은 뭐냐? 지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상에 살 수 있는 이목구비를 갖추는 것도 이 지상에서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 비록 짧지만 10개월 동안에 나는 지상 생활을 완벽히 할 수 있는 모든 구조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의 10개월은 나의 일생을 운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머니 태중에서 내가 잘못됐다면 태어나서 지상에서도 영원히 100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10개월이 100년의 삶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100년의 나의 삶은 바로 영생의 삶을 좌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여태에서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 그런 삶이 뭐냐면 올바르고 그리고 이 태아가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줘야 되는 것처럼 나의 육신 생활은 이 영계의 삶을 완벽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내가 100년의 삶을 우리가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00년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을 본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 자연세계를 먼저 창조하십니다. 성서도 보면은 인간을 먼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자연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자연세계의 요소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인간의 몸을 닮은 자연세계, 인간의 우리의 마음을 닮은 무형세계, 이렇게 세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자연계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제약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바람이 다 성취될 수 없는 그런 세계예요. 그렇지만 이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그런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고 무한한 세계입니다. 자, 이렇게 두 세계는 인간을 본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연세계에 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았는데 이 두 세계를 합쳐서 우리는 천주라고 그러면 천주. 보통 우리는 우주란 말을 많이 쓰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조금. 우주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천주라는 말은 바로 이 무형세계를 합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 세계에 뭐냐면 자연의 요소로서 흙과 물과 공기로 우리 육신이 창조되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 내 마음과 같은 영인체는 영적인 요소. 그 영적인 요소란 건 쉽게 말하면 사랑의 요소입니다. 사랑의 요소. 그 사랑의 요소로서 내가 지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는 자연의 요소인 육신과 영적인 요소인 영인체로서의 구성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육신은
자연의 요소가 그러듯이 영원성이 없습니다. 순간적이고 한정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 육신은 지상으로 좀 죽으면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 영인만 무영세계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상의 우리의 영인체는 이렇게 흙과 물과 공기로 되어 있는데, 그 구조와 그런 요소가 어떻게 되냐. 자, 자연의 솜털은 우리 인간의 초목과 같고, 초목은 솜털과 같고, 그리고 이 지각은 피부와 같고, 지충은 근육과 같고, 지하체는 혈관과 같다. 그리고 암충은 골과 같고, 용암충은 골수와 같다. 바다의 70%가 물인 것처럼 우리 인체의 수분도 70%가 물이다. 5대양 6대조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은 5장 6부로 되어 있다. 이같이 우리 인간의 요소도 자연의 요소고, 또 이 지구의 구조도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이렇게 자연을 담게 되어 있다. 우리가 흔히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떠한 물질이 내 몸에 맞지 않았을 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걸 말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 인간이 이 자연에서 살아가는데 내 몸과 자연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꽃가루에 알레르기 반응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이 막 피어서 향기를 뿜을 때 밖에 나가지 못해요.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그 영양이 좋다는 우유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그것은 일부에 속해 있고, 그리고 환경 오염 때문에 그런 현상이지, 원래 인간은 어떤 자연도 다 맞추어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 인체는 자연의 요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자연적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면 자연의 그런 불조화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이미 말씀드렸죠. 인간을 본으로 해서 이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육신은 자연의 요소와 구조로 되어 있고, 영인체는 영적인 요소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연 세계가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 인간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죽게 되어 있다 하는 얘기예요.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에 영인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이 말씀을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물도 봅시다. 식물도 폐나 심장이나 위장이나 동맥이나 정맥은 모두가 이 식물과 같아요. 구조가 잎과 줄과 뿌리와 도와 사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식물도 다 세포로 되어 있죠. 우리 인체도 다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식물도 모두가 뭐냐면 흙과 물과 공기로 되어 있어요. 우리 인체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또 우리 인체와 뭐냐면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뭐냐면 어머니처럼 푸근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풍요를 느끼고, 그리고 거부하는 것 없이 그냥 뭐 무한히 아름다움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오늘 현대 문명, 그 문명이 편리하고 빨라서 좋아요. 그렇지만 현대 문명은 우리를 거부하는 병과 많습니다. 현대의 모든 병이 다 그런 병입니다. 내가 어저께 우연히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60년대는 폐결핵 환자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없지요? 70년대부터 폐결핵 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환경이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70년을 지나서 80년대부터 어떤 병이 많이 나오느냐? 바로 우리가 그런 병을 뭐냐면 저지능적인 병. 그러니까 이제 뭐는 그걸 내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병이죠. 그러니까 그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것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그런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 목사님인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그런 분들을 가정에도 좀 이렇게 데리고 살기가 어려운데 그런 지체장애자들을 데리고 사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 얘기가 80년대부터 급격하게 우리나라에
그러한 그 지체장애들이 많이 태어나게 됐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현대 문명의 어떤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모두가 무엇이냐? 이 자연에 거스리는 현상 때문에, 거역하는 현상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하나의 좀 과제로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육신과 영이 되어 있는데, 누구나 뭐 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내 속에 이제 뭐냐면 죽어서 영계로 가는 나가 있단 말이야. 이 나는 흙으로 들어가고 이 나는 바로 영계로 가는 나인 겁니다. 자, 근데 이 육신은 어때야? 육체와 이 고깃덩어리죠. 그 다음 육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마음 이런 거 있죠. 자, 그리고 이 육신이 살려면 빛과 공기와 그리고 음적인 물질을 흡수해서 혈액을 중심해서 이렇게 수수관계를 맺어야 육신은 영원히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성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아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이 육신이 성장하는 과정을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라고 이렇게 원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신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늙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상대 입장에는 이 영인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영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우리가 귀신이라는 우리가 좀 이렇게 느껴볼 수 없는 그 초월적 존재, 이걸 우리는 영체라 그래요. 영체. 그 영체 속에는 마음과 같은 생심이 있다고 말해요. 생심.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 생심이. 이 본질인데 이 생심과 가진 육심과의 관계가 뭐냐면 이렇게 주고받아요. 왜? 상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침 부부의 관계처럼 이렇게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에서부터 영인체에 가는 요소를 생력 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인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요소, 생소를 받고, 그리고 그 영인체는 육신에게 또 돌리는 요소가 있으니 이것을 생영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인 요소 또한 에너지와 같은 육적인 요소, 이렇게 주고받음으로써 이 육신과 역시 영인체는 서로 수수관계 속에서 육신도 성장하고 또 영인체도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인체의 성장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 육신이 있어야만이 성장한다. 왜? 육신 속에 내 영인체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이 없으면 영인체는 성장하지도 못하고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영인체와 함께, 육신과 함께 영인체도 이렇게 영영체, 생명체, 그리고 생명체로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영인체가 결국 육신을 벗고 어디로 가느냐? 그 성장 정도에 따라서 간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소생기만큼 영인체가 성장하면 영영체급 영계에 갑니다. 그리고 장성기만큼 내 영인체가 생명체가 되면 어디 가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참 아버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어디냐? 이 지상에서 생명체를 인간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아까 말씀드렸던 내 바람과 내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생활. 내가 무엇을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침 이 지상에서 내가 아버님이 말씀할 때 다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경험해보고 또 세상의 구경거리도 다 구경해보고 다 경험해봐야 저 세계 가서 그것을 재현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먹어보지 않으면 영계 가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니지만 좀 불고기를 못 먹어본 사람이 영계 가서 불고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먹어본 사람이 야, 영계 가서 내가 불고기 먹고 싶다 그럼 불고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또 내가 좋은 옷을 입어본 사람이
아, 내가 지상에 있을 때 이런 옷을 입어봤는데 한 번은 입고 싶어. 그러면 그 옷이 자기 입지도 않은데 딱 몸에 걸쳐 있다는 그거 아닙니까? 아, 이 선배님의 그 메시지를 보면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뭐냐면 주거도 그렇고 내 생활도 그렇고 모든 먹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고 좋은 세계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상상으로 있는 세계가 아니고 그 상상이 실현될 수 있는 세계가 바로 이 천상의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낙원이나 영적 세계나 지옥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뭐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간에 이 세계만이 우리가 원하는 세계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세계에 우리는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계는 100년이 100년. 우리가 또 지금 우리 식구들이 남은 세계가 10년 2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 10년 20년 동안에 내가 잘 살아서 이 세계에 가야 된다는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마보님이 우리가 이제 얼마 없어서 올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나한테 나가 있는 곳으로 올 그런 삶이 아니다는 거야. 순 엉터리라는 거야. 아버님이 우리 유한성 회장님도 미국 다녀오셨는데 미국도 보내주고 교수들, 그럼 유지들 이렇게 많이 보내주었습니다. 그냥 가서 놀다 오라고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넓은 세계가 있으니까 이 세계를 알지 못하는 오늘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알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오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근데 모두가 다 갔다 온 사람들은 그냥 즐기러 갔다 온 거예요. 그냥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말로 남은 생애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다가 가야 돼요. 먹고 사는 건 이제 다 우리 해결됩니다. 이제 가진 것 더 이상 가져도 아무 필요 없습니다. 집이 두 채 셋째는 두 채 셋다 끼고 살 수 있어요? 옷이 10벌이면 10벌 다 입고 살 수 있느냐고. 계절마다 한 벌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과욕에 의해서 가진 것이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망친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왔어요? 결론은 지상에서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괜찮아요. 연계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고 남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도 연계만 없다면 그건 뭐 괜찮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잘 사는 놈이 뭐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세계가 있다. 그 세계는 내 업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영계의 운명이 달라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내가 혼자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이게. 왜? 갈 수는 있어요. 가는데 외롭다고 말이에요. 아까 유현협회장님 말씀이죠. 길자씨가 안 오니까 내가 외롭다. 그 말씀. 그러잖아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이 어디 멀리 갔다. 해외에 뭐면 사업으로 갔다. 그러면 그 올 때까지 얼마나 외로워요. 연기도 똑같다고 말이에요. 연기도.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은 주여 주여 그래서 천국으로 보내달라고 보내줍니다. 근데 그게 천국이 있습니까? 남편은 지옥 가 있고 아내는 열심히 주님을 믿었으니까 천국 갔다고 합시다. 그럼 그것이 천국이겠냐고. 그것은 지옥만큼이나 괴로운 것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남들은 다 부부간의 쌍쌍이 아름답게 꽃 구경하고 새들과 함께 노래 부르면서 살고 있는데 나는 외로워. 꽃을 배워도 님 생각밖에 없단 말이야. 새들이 우는 소리를 들어도 님 생각밖에 없어. 그것이 천국이겠냐고. 그러니까 유현협회장님이 길자씨, 우리 유현협회장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병 때문에. 그러니까 지상에는 뭐냐면 아내도 고통스럽고 남편도 고통스러웠단 말이에요. 이제 그 길자씨란 사모님이 가셨습니다. 가서 이제 행복하게 사시겠지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이 지상에서 이 영인체가 완성해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렇게 육신을 쓰고 내가 열심히 사랑을 베풀어서 완성된 그런 영인체가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가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무조건 예수 믿었다고 가는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마침 어머니 태 속에
아이가 어머니로 말미암아 성장해요. 어머니 태중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미숙아들은 물론 7개월이나 8개월 뒤에 태어나면 미숙아들은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성장하지 않아요? 어머니 태아 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간단 말이야. 그러나 근본부터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성장한 아이에 의해서는 되지만 근본에서는 어머니 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물론 불임하는 사람들, 바로 이거 난자와 그리고 좀 정자를 이렇게 의학적으로 잘 이렇게 좀 만들어 가지고 자궁성에 넣어서 그 자궁에서 성장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태 속에서만 성장해요. 마찬가지로 나는 어디야? 내 육신 속에서만 이것이 성장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이 벗어버리면 성장이 중단돼.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인생을 이렇게 육신 속에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영인체가 목적이니까 이것이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통해서 성장했다. 그러면 육신 생활은 어떻게 했냐? 육신에서의 감성이 뭐냐면 다 영인체에 채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감성, 그렇죠? 또한 우리가 의식주의 그런 감성, 인간관계의 어떤 감성, 이런 것이 전부 다 육신을 쓰고 활동할 때 내가 다 그 감성을 느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시집장가 가는 것도 어떻습니까? 사랑의 감성을 지상에서 부모의 사랑, 부부의 형제의 사랑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부부의 사랑을 못했다. 부부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형제가 없더라도 형제를 친구로 대신해서 친구끼리 사랑해도 돼요. 어느 정도 그 사랑을 채울 수 있단 말이야. 부모가 없으면 양부모를 삼아서 양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부부의 사랑은 그것이 안 된단 말이야. 부부의 사랑은 반드시 부부로 해야 돼. 어느 이웃집 여자를 통해서 그 사랑을 채울할 수도 없는 거. 그리고 어느 스승을 대신해서 그 여자가 남편 대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이성의 사랑은 이성을 통해서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사랑이야. 그러니까 그 사랑을 못 느끼고 한 우리 그런 총각을 어떤 뭐라 그래요? 예? 그런 또 처녀 귀신, 총각 귀신, 이런 귀신들은 뭐야? 사랑에 대한 한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지상에서 그러한 영혼 결혼식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인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식을 만들어 줘야만이 비로소 이 부부는 영계에서 부부 인연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땅에서 매야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푼다. 땅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지 않고서는 영계에서는 절대로 부부의 인연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 사랑을 못 느끼고 가면 어떻게 하냐? 영계에 오는 그런 사랑의 그런 체유를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영계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우리가 부부의 인연을 맺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렇게 사랑의 감성을 지상에서 다 채우려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도 있어야 되고, 또한 형제의 사랑도 있어야 되고, 부부의 사랑도 있어야 되고, 또한 친구 간의 사랑도 있어야 된다. 이런 사회의 그런 사랑의 감성을 느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영인체의 소성, 즉 내가 악한 영인체가 되느냐 선한 영인체가 되느냐, 그것은 내 삶이 악한 삶이었느냐 선한 삶이었느냐,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천국도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천국도. 그 다음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먼저 지상에서 이루어진다.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서 매야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푼다. 내 모든 그런 업이 어디서 영계에 가서 푸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있을 때 다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영인들이 천도제를 만들어줍니까? 불교에서. 그것은 영계에서 그 자기가 뭐냐면 가야 될 곳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우리가 좀 천도제를 드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땅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뭐 장애자가 됐든 병이 걸려있든 간에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미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이런 과정을 거칠 수가 없어요.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없어요.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장애든 어떤 간에,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왜? 앞으로 10년, 20년 내가 그 세계에 가는데
그 세계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를. 지금까지 이것은 기독교에서도 불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참 아버님만이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현예표님이 이 글을 딱 보고 3일 만에 딱 보고 내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강의를 들어도 그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데 이분은 아버님의 그런 원고를 보고 그렇게 결정하신 분이에요. 이런 내용. 왜 그분은 머리도 좋으신 분이고 인생에 대한 고뇌를 많이 느끼신 분이야. 더군다나 이렇게 병을 얻고 보니까 얼마나 인생에 대한 공고함을 느끼게 했어요. 그런 나라의 고뇌 속에서 이 귀한 말씀을 들으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다 바쳐 선생님을 따르겠다는 결심을 해서 출발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것처럼 이 말씀이 틀렸냔 말이야. 이것은 어느 스님이 이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들은 사람은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다 총각 때 이 말씀 듣고 감동돼서 물론 참부모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잊힐 수가 없어서 다시 교회 다니는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는 통일교회 들어와서 이 말씀 들으면요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가도 이 생각이 나서 다시 오게 돼 있어요, 통일교회. 이 말씀은 어떤 수성도 이 얘기를 못합니다. 이 얘기를. 자, 이렇게 해서 지상에서 문제를 풀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면 10년, 20년이 오면 다 가야 돼요. 다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갈 곳이 어딥니까? 아버님이 계신 곳. 우리가 바람과 소원이 성취되는 천국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10년 안에 나의 과거를 다 청산하고 가야 됩니다. 10년 안에 내가 이 땅에서 아버님이 주시는 축복을 줘야 돼요. 이제는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이도왕님이 축복을 주죠. 그 축복을 받고 가야 된다. 그런데 나 혼자 아니다. 부부가 가야 된다. 그리고 3대 안건을 위해서 자식 손자까지도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천국이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손자가 지옥에 가서 헤매고 있다. 손자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냐고. 왜? 천국은 다 소원이 성취되는 곳. 보고 싶은 자식 볼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자식 만날 수 있고, 사랑하고 싶은 그런 남편과, 그러니까 영계 가서도 부부생활 한다는 거예요, 부부생활. 여기 이제 그 메시지를 보면요, 부부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꼭 집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자연 속에서도 한다는 거예요. 새들이 보고 노래하는 그 속에서도 부부생활 한다는 거예요. 뭐, 우리 육신 쓰고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름다운 세계니까. 그리고 거기는 이런 그 천상 세계는 장애자도 없고,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전부 다 건강하고, 그런 사람이 그런 세계가 그런 세계다. 그러니까 축복을 꼭 받아야 되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 육신과 영인체는 바로 어때요? 나무와 열매와 같다. 나무와요. 농부가 열매를 따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우리 일생은 이 영인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한평생에 살아가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무 육신에 미련을 두지 말란 말이야. 내 영혼을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물질적인 요소로 되어 있고, 이건 사랑의 요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사랑의 화신체가 돼야 돼. 누구 봐도 나를 좋아하고, 누구 봐도 만나고 싶고 그립고 막 이런 사랑의 화신체가 되기 때문에 지상에서 남은 생애를 위해서 야, 친구가 돈이 없어서 차를 못 마시면 오늘 나오느라 내가 스타벅스에서 좋은 커피 한 잔 사줄게. 차 마시면서 살아온 인생인데 차 한 잔을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그런 사람 죽었어. 이제 가서 영계 어디 가겠냐 말이야. 그 많은 재산 다 놔두고 갔단 말이야. 한 푼 가지고 못 가고. 살아있을 때 베풀어야 돼. 내가 가진 거 가져갈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남은 생활을 우리가 아름답게 살고 영계에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건. 자, 이렇게 해서 어디냐. 이제 지상생활에서 갈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어머니 복중 생활은 뭐냐? 지상생활을 위한 준비 과정이고, 또 이 지상의 삶은 뭐냐? 영계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상생활은
그 삶의 목표가 뭐냐? 사랑이래, 사랑. 어? 사랑의 화신체가 돼. 그래서 영계에 들어가면 어떠냐? 바로 이렇게 사랑의 그 박자에 맞춰서 살아간단 말이야. 내가 사랑의 화신체가 안 되면 이 사랑의 박자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노래를 모르면 우리가 따라 부를 수도 없고, 그리고 춤도 못 추잖아요. 그죠? 그냥 노래를 알고 그 박자에 맞춰 춤도 출 수 있고 노래도 같이 따라 부르는 것처럼 이 세계는 사랑의 세계인데, 내가 가보니까 매일 도둑질만 하고 살았어. 매일 남을 이용만 해서 살았어. 그러니까 사랑의 박자를 맞추지 못해. 그건 어떻게 해서? 사랑의 빛이 오히려 거슬리는 거야. 거슬린단 말이야. 그 사랑의 빛을 피해서 가고 가는 것이 어디야? 지옥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매일 악이 다툼하는 거야. 악이 불교에서 윤회된다 그랬죠? 악이 다툼한다 그러지. 악이 다툼. 그냥 막 싸우고 짓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여기는 선택되어진 존재입니다, 내가. 내가 남자가 되고 싶어, 남자 되는 거 아니고, 여자가 되고 싶어, 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선택되어졌고, 여기에 상관은 내가 자유의지의 상거예요. 선한 사람이 되느냐, 악한 사람이 되느냐, 그것은 나의 자유의지의 삶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해, 여기서. 여기서 내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서 내가 잘 살아가지고 그 결과로서 영계에 들어가서 사랑을 나누며 사는 그 세계. 내가 바라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세계. 그 세계에 털거덕 가보니까 아이고 모든 결과가 나버렸어.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냐? 지상의 후손을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영계에서 부모와 조상이 괴로우면 지상에 있는 후손이 괴로운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란 말이야. 우리 부모의 마음 못해요. 내가 못 살고 내가 아픔이 있고 내가 고통을 받더라도 자식들은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니야? 근데 영계 가서 내가 고통 속에 있으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지상의 그런 후손들이 고통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고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나 혼자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 만대를 위해서 내가 잘 살아야 된단 말이야. 이런 하나의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절대 아닙니다. 정말로 두 눈을 부릅뜨고 내가 열심히 남은 생에 얼마나 살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한 몸을 바치겠다. 우리가 수원에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 심상거기에서 돌을 닦는 스님들이 왜 그렇게 살겠어요? 세상처럼 내려와서 정말 그렇게 좀 잘 살 수도 있지만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이제 참부모님 뭐냐면 종교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야. 독신 생활할 필요도 없고 스님 될 필요도 없고 수도 생활할 필요 없다. 왜? 이 원리를 찾기 위해서 수도 생활하는 거예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수도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진리를 참부모님이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찾아 세웠단 말이야. 지금까지 모든 종교 역사는 그 진리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그 도인들이 수고의 길을 걸었고 희생의 길을 걸고 순교의 길을 걸어왔어. 근데 이제는 그것이 필요 없어. 왜? 참부모님이 이 진리를 찾고 축복해 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1997년부터냐 이제는 탈종교, 종교의 시대가 끝났다. 통일교도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패 종교 간판을 내고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제는 탕감복귀 시대가 다 끝나고 이제는 태평성대의 시대가 왔다. 선천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후천 개벽 시대가 데려왔단 말이야. 요한계시록도 그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니 그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런 세계가 이 땅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아버님이 인류에게 고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보니까 가장 귀한 것이 뭐였냐? 그것이 바로 축복이었더라, 그 말이야. 축복. 이 축복 하나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니. 예수님도 이 축복을 시키기 위해서 왔다가 그거 못하고 갔어. 그러니까 죽으면서 축복 대신 뭐냐? 내 피와 살을 먹어라.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포도주를 부어주고 그리고 떡을 떼준 거예요. 원래는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내 상징적인 것이라도 남겨놓기 위해서 뭐냐면 떡과 포도주를 남겨서 그것을 먹는 성례전을 한 것이 바로 기독교의 의식이에요. 예, 그렇게 하면 어때요? 영적인 구원은 돼. 영적인 구원. 영육과울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참부모는 재림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바로 이렇게 축복식을 통해서 온 인류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님이 계신 천상 천국에 다 보내주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이 이 원리를 밝힌 것만큼 얼마나 그 아버님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늘 땅을 다 뒤져도 귀중한 것이 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야. 축복이라고 해요. 축복. 또 그 세상도 그렇잖아요. 남녀가 각각 태어난 부모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곳에서 하나가 되어서 결혼식 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경사 중에 경사 아닙니까? 집안에서의 경사 가운데 가장 큰 경사가 바로 이 결혼식인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도 뭐냐면 기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에요. 이 축복하기 위해서 이 축복만 받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들이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우리 신권사도 축복을 못 받고 우리 최 여사도 빨리 남편을 철부시켜서 축복을. 사람이 인생이란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걸 못 가가면 한이 된다. 한이 돼. 그 한은 누구에게? 아들, 딸, 손자한테 뭐냐면 고통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고통으로. 왜? 조상의 한이 그것이 이 동의대학교 이름을 깜빡 잃었는데 아주 오래돼서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하는데 남자의 정자를 이제 받아서 그리고 그 사람하고 정자를 따로 떼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사람은 여기에 있고 그 정자는 다른 제2장소에다 그걸 놨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로 그 남자에게 충격을 딱 가하니까 그 정자가 흔들린다. 무슨 전기선이 라인이 깔려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은 뭘 말이냐? 조상의 혈통은 후손에게 미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성서에도 조상의 죄가 수대에 이른다는 성서의 말씀이 그건 맞은 말이야. 빚줄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계에 가서 한이 되면 어떠냐? 후손들이 고통을 당한다. 그 한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 오늘 뭐 후손들이 지지력이 못 나는 그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은 조사해 보면은 그것이 이제 또 일본 사람이 그거 한 거 있어요. 내가 언제 그 말씀 좀 강의도 해드려야 되겠는데, 영국에서 온 사람,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 조상을 쭉 살펴보니까, 그야말로 신앙한 그 영국에서 온 사람은 그 후손들이 부통령도 나오고 도지사도 나오고 뭐냐면 학자도 나오고 그러는데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은 술주정맹인데 그 후손은 전부 다 감옥 가고 마약 환자가 되고 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 가계의 문제, 가계의 문제.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참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자, 그래서 자 우리 죽어도 이 성화식을 또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죽을 때 꼭 유언하고 가야 돼. 목사님이 꼭 축도해 주시기를 이 자식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예. 이거 이제 이름을 안 뵙겠지만 우리 대 선배입니다. 선배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식장입니까? 예식장입니까? 예식장에 꽂혀야 될 꽃 아닙니까? 근데 식장에 와 있어. 죽음이 뭐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슬픈 이별도 아니고 가야 될 길에 가는데 뭐는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해. 잘 가십시오. 가서 영원히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벌써 이 성화식이 다르잖아요. 꽃이. 자, 이 밑에 봅시다. 이거는 일반 장례식이야. 엄숙하고 슬프고 뭐냐면 이 고통스러운 시간 아니에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찬송가를 불러주고 성가를 불러주고 영계 가기 위해 축도해 주니까 이 영이 어떻게 해서 기뻐서 춤을 추요. 덩실덩실. 여기는 한이 맺혀가지고 그야말로 좀 뭐라 얘기할 수 없고 가야 할 길은 좀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러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성화식과 뭐냐면
일반 장례식은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이걸 해서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와세다 대학에 동문이 있습니다. 엄동문 씨라고. 이분이 세종문화회관을 설계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그러면 아주 좀 건축가로서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버님하고 따라다니다가 아버님 제자가 됐어요. 동문인데 동기동창인데. 근데 부산 시절에 그분은 결혼을 했었어요. 그냥 그분 신혼방에서 한 2주 동안 계셨어요. 예, 그런 거하고 좀 공독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자로서 이제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은 기독교를 다녀요. 아버지는 통일교를 다니는데 그 가족들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서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기독교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었어. 언제 죽었다는 연락도 없고 자기들은 기독교식으로 그냥 장례를 치러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아버님의 그 소리를 듣고 야 이미 장례식은 끝났지만 그건 세상 장례식이니까 이 성화식을 해줘라. 성화식 해줘. 그래서 따로 성화식 해줬다니까 우리 협회에서. 시신은 이은 부셨지만 식은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도 그러잖아요. 금줄도 치고 그야말로 경사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기서는 죽음이지만 저 영계에서는 탄생이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제 모친이 여기서 부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제 고향으로 옮겼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빨리 이식을 해야 됩니다. 막 자꾸 해요. 근데 우리 누님들이 일본서 지금 들어오시는데 제주공항에 들어왔는데 이미그레이션을 나오느라고 뭐냐면 좀 늦어졌어요. 그 학원을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못하니까 목사님 나한테 재촉하는 게 빨리 목사님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부랴부랴 누님이 어떻게 도착했어요. 두 분이 누님이 일본에 계셨는데 그래서 다 장례식을 보고 다 식이 끝나고 나에게 가면서 하는 말이 이 목사님은 좀 영통하시는 분이에요. 연기하는데 지금 연기는 난리 났습니다. 어머님이 그야말로 좀 화려한 그런 우리가 또 성화식 할 때는 우리 복장이 따로 있어요. 하얀 옷을 입히고 보내십니다. 그 하얀 비단이 아니고 무슨 옷이지 그걸 하여튼 그 좋은 옷으로 내가 해드렸어요. 그걸 탁 입고 올라가는데 모든 조상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문무백관이 갈 때 문무백관이 딱 서듯이 이렇게 해서 어머니는 올라가시고 영계는 천사들과 조상들이 다 나와서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지금 여기서는 초초하게 기다리는데 지상에서 장례식이 안 끝나니까 성화식 안 끝나니까 거기는 너무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잘 살고 가면요 조상들이 잔치를 하는 거예요. 기뻐서. 우리 후손이 그러잖아. 우리 집안에도 판검사가 나오면 막 잔치하고 옛날은 그러지 않았어요? 영계도 똥 마찬가지잖아요. 똥 마찬가지. 근데 이 땅에서 술주전뱅이나 하고 살다가 가면 어떻게 해서 조상들이 창피해서 저놈 자식이 그런 지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지상에서 잘 살 때가 아니에요. 잘 살 때가 아니에요. 자, 그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옛날은 꽃가마 태워서 갔잖아요. 꽃가마. 이 죽음이라는 게 옛날에도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화장해서 버리지만 옛날은 꽃가마 태워서 갔단 말이야. 마지막 가는 길. 참,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성화식, 이 죽음을 우리는 성화식이라 그래요. 성화식이란 말은 흥진구로부터 나왔지요. 애승일이란 것이 그 애승의 뭐냐? 사망을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에서는 성화식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망을 넘어 기쁨을 향해 가는 겁니다. 성화식을 거쳐가는 사람들은 영계의 모든 골짜기들이 휙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식을 하게 되면 많은 과정이 있을 거 아니야. 영계 가면 그걸 그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직통 뭐야 그 무슨 버스야 그걸 완행버스가 아니라 직통버스는 직통 뭐 이렇게 거치고 뭐 검사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와대 가는데 어떻게 해서 그냥 평민이 가려면 패스포도 내야 되고 뭐 해서 조사하고 막 가야 돼. 근데 내가 무슨 총리가 됐다 뭐가 됐다면 바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자,
죽음의 낙심이 아니란 겁니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약하는 겁니다. 성화하는 것입니다. 영계에 가는 길이 슬픈 게 아닙니다. 성화하는 겁니다. 횡적인 세상에서 살다가 종적인 세계의 활동 무대로 무한한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공포를 가질 필요도 없단 말이야. 내가 축복받고 내가 이런 뜻을 살다가 가면 젊어서 가더라도 슬플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그렇지. 이건 몰라서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유명한 말을 하나 남긴 사람을 얘기하고, 조지 버나드는 뭐냐면 이 영국 사람인데 유명한 문학가예요. 이 사람이 뭐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자기 비에다 새겨놨어요. 이게 자기도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런 애예요. 자, 이렇게 우리 인생은 그냥 우물쭈물 해서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로 우리는 축복을 받고 당당하게 성화식을 치르고 우리가 영계에서 다시 만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